오늘 시간에는 주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주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외우고 그냥 끝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는 달라야 한다 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와 정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산상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 풍파 가운데 휩쓸리고 흔들려 넘어지려고 할 때 이 주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주기도는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순 말씀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를 그저 외우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이 주기도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주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주기도문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우리 본능적인 기도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 채 너무나 성급히 우리의 속사정만 털어놓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간구만 쏟아놓고 여전히 떼쓰는 기도에 머무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로 나의 말을 쏟아내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이 주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는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작점만 다르게 인식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이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그저 무엇 해 주시옵소서만 반복하다가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주기도문의 기도는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라며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 기도의 끝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를 끝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만 우리 기도에 적용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사실 너무나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끝나는 기도로 우리가 바뀐다면은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가 확연하게 기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보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내용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번역이 옆에 계시다면 보시면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은 아예 이 구절이 번역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나눠주라고 해서 작은 글씨로 본문 밑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기도가 나중에 삽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기도 부분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기도가 마태복음 기도보다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은 나중에 삽입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처음에 이 마지막 문장이 없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끝나는 이 주기도를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기도가 예배에 드디어 도입이 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삽입이 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축도 후에 찬양대가 송령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를 다 마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령의 전통은 이미 구약에서도 많이 나타난 형식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송령은 당시 모든 기도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생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 앞에 사실은 예전에는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찬송가로 이 주기도송을 부를 때 대개 주의 나라라는 가사로 여전히 우리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 대개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열쇠로 기도의 문을 열었다면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 이 권세, 이 영광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그 단어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주권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가는 일정한 범위의 땅 혹은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기구, 국가, 이것이 바로 나라의 정의입니다. 예전에는 나라에서 왕의 통치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나라에서는 나라를 왕이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라가 자기의 것인 양, 자기의 소유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재자들이 그렇습니다. 국가를 개인의 것으로 여기면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그 자유를 억압합니다. 또 권력형 부패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기업 총수들도 기업을 이용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국가 경제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이 국가를 소유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기도는 이 나라가 왕의 소유도 아니고 국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기도는 이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쳤을 때 이 기도는 상당히 혁명적인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중심이며 가장 막강한 힘을 가졌던 로마에서 이 기도를 듣고 가르쳤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기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정책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들은 카이사르 만세를 외치면서 이 세상의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라는 구호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지금 기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그 당시에는 사실 목숨을 내놓는 기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도는 아주 위험하면서 혁명적인 기도였습니다. 이 사실에 비춰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한 이유를 우리가 알만한 대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통치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 완전한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동시에 아직 완전히 통치가 임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와 맞서 싸워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단어가 두 번째 단어는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권세도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방금 언급했지만 로마 제국이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군사력을 확보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식민지에게는 문화와 종교의 자유를 줬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식민지는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도 이 모든 나라들이 이런 권세를 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 권세를 갖기 위해 지금도 보이지 않는 혈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리고 끝없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활기를 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특별히 사단은 돈, 명예, 이 권력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세보다 우리를 더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속한다 하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양하고 막강한 세력의 권세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는 이 세상 권세와 다릅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강한 바람으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독재자처럼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인간에게 자비와 친절과 사랑으로 통치해 주십니다. 그 권세가 언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게 드러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권세인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위대한 권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종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한결같고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라와 권세, 그 다음에 등장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흔히 보는 TV 시상식에서 이 수상자들이 상을 시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자신의 가치가 드러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여러분 상대적인 것뿐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은 단지 세상 방식에 따른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 끝없이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왕들이죠. 자신에게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온갖 일을 저지릅니다. 대표적으로 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신이 받는 영광이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피라미드에 매장합니다. 자신이 끝까지 죽지 않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불멸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영광이 왕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광은 사실 우리가 설명하기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무, 돌, 물처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칭의, 사랑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봇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이 카봇은 전쟁할 때 입고 나가는 전투복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카봇의 의미가 무거운 것 혹은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카봇이라는 의미가 빛남, 높음, 중요함 등의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높임을 받는다 혹은 찬양받는다라는 이 뜻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기도 하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히 불같이 보였다가 말하기도 합니다. 또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광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되심,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건이나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여러 시상식에서 들을 수 있는 이 영광은 여러분 상대적이면서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의 영광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것입니다. 이 영광은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영광을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성육신, 즉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신의 현현이 일어났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영광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바로 영광의 참된 뜻입니다. 이 영광이 언제 여러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위임받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판을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구절 말고도 4번이나 더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사역하실 때 이 영광이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 하나님께 영광되었다고 드러났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드러낼 때 이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영광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그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마지막 부분인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저 독백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아버지께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달라는 주장할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간구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 기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여러분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마지막을 늘 아멘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옳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헌신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드려진 기도가 진심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했다면 저의 마음도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를 다 드린 후에 우리가 아멘으로 마무리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저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그저 기도가 끝났다는 그 마무리 신호가 아닙니다. 아멘을 통해서 주기도의 기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멘의 의미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기도드린 내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저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우리의 기도가 일방통행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쏟아붓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막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은 일방통행의 기도를 열어주는 단어인 겁니다. 진실하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했다면 저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멘을 맨 마지막에 붙여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이 아멘이 맨 앞으로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50회 이상 사용하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실로가 이 히브리어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을 헬라어로 읽으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 끝에 오든지 혹은 말 앞에 이 아멘이 오든지 간에 그것은 한 말이나 할 말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의 고백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살겠다는 확신에 찬 선포가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 기도한 내용을 정직하게 행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멘을 했다면 그 아멘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아멘을 생각하면 저는 하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양로원 사역을 참 활발하게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양로원에 방문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노인분들이 별로 온전한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셔서 계속 주무시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내시면서 산만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곳에서 설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유독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손을 들면서 찬양도 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평소에는 온전하지 않은 분이 분명한데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지만 그분들은 이미 예배와 기도, 찬양, 이 말씀이 이 몸에 체득화된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는 온전한 반응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분명히 몸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그 호흡이 다할 때 하나님께 어떤 단어와 문장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것입니까?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기도로 들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찬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주기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 나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숨질 때의 마지막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늘나라를 가면 좋겠다는 거룩한 믿음의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를 설교를 하면서 설교 마지막 찬송가를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이 주기도송 찬송가를 부를 때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이 어디이십니까? 저는 마지막 그 후렴 부분인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핸델의 그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의 합창처럼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은 할렐루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고백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시로 이 주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기도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읊조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가 열리듯이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기도가 닫히듯이 주기도의 기도로 하루를 열고 주기도로 하루를 닫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산상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주기도가 머리의 지식으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고 우리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기도문 이 네 글자에서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의미 없는 기계적인 반복의 주문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주기도가 정말 체득화되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갈 길을 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주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길을 찾고 이 기도로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